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취들이, 그 걸음들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 좌우 한번 지체들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 좀 화제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UB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UB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말이거든요.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말입니다. UBI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상회담에서 AI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AI 성장 국면에서 앞으로 UBI,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말은 일론 머스크 이전에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1516년에 토마스 모어의 책이죠.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는데, 환상의 섬을 다녀온 가상의 주인공과 이 저자가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책을 쓴 내용입니다. 그게 유토피아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유토피아 속에서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아니고 보편적 기본소득 UBI를 나눠주는 겁니다. 사유재산이 없고 사람 간의 격차가 없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없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환상의 섬을 다녀왔다라고 하면 이걸 유토피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UBI가 단지 일론 머스크만의 이제 화두는 아니죠. 토마스 모어의 UBI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유재산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귀족과 노동자의 차이가 없고 직업의 귀천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을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격차 없이 똑같은 돈을 지급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유토피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조금만 비틀어서 여기에다가 혁명이라는 단어만 추가하면 뭐로 바뀌는 거죠? 여기다가 혁명만 넣으면 공산, 함께 생산하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혁명, 계급투쟁이란 말만 집어넣으면 공산, 함께 생산하는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말한 그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 앞에 이제 유토피아인데 유는 no입니다. 없다. 토피아, 그런 장소, 토피아 없다 라는 의미로 유토피아라고 쓴 거예요. 그런 세계 없다라고 하며 유토피아란 제목을 어쩌면 역설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역시 역사적으로 그 실패가 이제 증명되었죠. 처참한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계속 이 소리를 잡으실까봐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UBI, 사실 일론 머스크는 UBI에서 요즘은 UHI로 바꿨어요. 보편적 베이직 인컴이 아닌 하이 인컴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보편적 고소득을 나눠줄 것이다. 아니, 일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편적 고소득이 가능한 시대가 열립니까?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보편적 고소득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로봇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AI가 조만간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지능보다도 AI 컴퓨터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더 높아진다고 하죠.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정밀함, 그리고
정밀함 뿐만 아니라 작업의 지속 가능성, 지속도. 그러니 인간과 비교되지 않죠. 정밀한데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휴가도 필요하지 않고, 냉난방 필요 없습니다. 전등 켤 필요 없습니다. 에어컨 필요 없습니다. 계속 일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육체도 인간의 육체 이상을 뛰어넘는, 신체 활동을 다 뛰어넘는 로봇이 쉼 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고 물가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갔으니까. 지금껏 우리는 물가의 가격이 늘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살았는데, 일론이 말하는 시대는 생산성의 확대로 인하여서 물건값이 한없이 낮아지는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인간이 일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로봇이 일해서 나온 생산성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 그래서 나온 게 UHI,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더 뒤에 나누고 다시 오병이어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오병이어의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오병이어를 앞만 봐도 그 본문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시대의 이해 속에서 오병이어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대를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배고픔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픔. 실제 고고학 자료를 보면 1세기 유대 사회는 전체 인구의 10명 중에 9명은 배고팠습니다.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중산층은 거의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높은 세금과 토지 사용료 이자 때문에 늘 시달려서 남들 품꾼을 하거나 차라리 거지 생활을 하기가 빈번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들이 내어야 할 세금의 항목은 일단 로마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신민세를 내야 됐고, 땅 사용료 내어야 됐고, 관세 사용료 내야 됐고, 헤롯 왕가에다가 따로 내야 되는 정부 세금, 또 종교적으로 내야 되는 성전 세금,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세금은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스스로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 가난이 일상이며 배고픔이 일상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픔이 일상인 시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고요? 그때 오병이어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먹어도 줄지 않는 기적의 떡과 생선을 만든 거죠. 그들의 소원이 밥 한 번 실컷 먹고 죽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집단들에게 원 없이 먹게 하고 했는데 남아버린 거예요. 사건이죠. 남았습니다. 사건이죠. 더는 배불러서 못 먹겠다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남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미치죠. 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밥이 임금인 시절입니다. 배고플 때는 밥이 임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을 뭐 만들려고 하죠? 임금 만들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줘서. 만약에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나와서 UHI, 보편적 고소득을 줍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편적 하이인컴이니까 하이인컴이니까 한 2천만 원을 통장에 매달 준다고 하겠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은 세부, 다음 달은 유럽, 그 다음 달은 크루즈. 꿈꾸던 인생이 온다. 누군가 그런 인생을 선물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목매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겠어요? 그런 기적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 안 따라다닐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산으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바다로 도망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만두겠어요? 예수님 사라지셨으니까 그냥 사라진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요, 쫓아갑니다. 산으로 쫓아가고 바다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납니다. 이렇게 만난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찾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나 찾은 거 아니야. 너희는 떡 준 사람 찾은 거야. 너희는 나를 찾아 쫓아온 것이 아니고 떡을 찾아온 것이야. 그러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쫓으리이까? 30절입니다. 6장 30절. 자, 시작. 어떤 표적을 보고 당신을 쫓으리까? 그러면서요,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 내가 원하는 구원자상, 우리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며 예수님께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원합니까? 3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자, 6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만나를 뿌려주시는 메시아, 일하지 않아도 되고 더는 배고프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기적의 떡을 뿌려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기적의 떡을 뿌려만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구원자로 쫓겠습니다. 사실 토머스 모어가 말했던 UBI를 능가하죠. 일론이 말했던 UHI도 능가합니다. 그러고 보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500년 전에 나온 말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있던 말입니다. 아마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이 있는 우리 모든 인류는 같은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다 원하잖아요. 출근 안 하고 돈 좀 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당신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물건 살 때 가격표도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바로 고를 수 있게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도 좀 해외여행 좀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아를 꿈꿉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만나만 뿌려주신다면, 당신이 하늘에서 그 만나만 뿌려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만나를 뿌려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믿고 따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서로 믿겠다고 쫓아올걸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주님 만나 좀 뿌려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4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떡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니, 생명의 떡이 뭔데요? 그 떡이 뭔데요? 그 생명의 떡이 뭡니까?
6장 51절이 설명합니다. 6장 51절. 자, 시작.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이 뭐죠? 날 먹으라는 겁니다. 나를 줄 테니까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나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날 먹으라.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뿌릴 수 있는 그 떡을 원합니다. 당신 먹으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돈 주세요. 돈. 당신 말고 돈 주세요. 돈. 근데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1917년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황제 차르가 다스리던 러시아에는 빵이 부족했습니다. 대규모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결국 군대도 차르를 등집니다. 배고픈 군인들이 차르를 등져요. 결국 차르 황제는 폐위됩니다. 그 혼란한 틈에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한 레닌이 등장합니다. 레닌이 외쳤던 구호는 선명하였습니다. 그가 외쳤던 구호는 이것입니다. 빵, 평화, 토지. 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 외침에 사람들은 레닌을 환호합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내세우며 무열로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 그가 무열 입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의 갈망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빵이에요. 빵. 그런데 예수님은 빵을 달라는 백성들에게 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빵 대신에 자신을 주시겠대요. 아니, 예수님, 빵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그 빵 먹었잖아요. 실컷 먹었잖아요.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당신 말고 그 빵을 달라니까요. 빵을 주세요. 그거나 만들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빵을 달라는 군중들에게 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레닌은 정확히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빵을 달라는 그들에게 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닌이 말한 유토피아는 왔습니까? 유토피아 세상은 열렸습니까? 사실 역사가 증명하죠.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레닌은 체카라고는 비밀 경찰을 이용해서 권력을 사로잡습니다. 직결 심판, 직결 처형, 숙청, 강제 수용소. 오히려 차르보다도 더한 공포 정치로 러시아를 사로잡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원하던 빵을 얻었습니까? 집단 시설을 만들어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시간 일해도 보리 한 봉지, 7시간 일해도 보리 한 봉지, 열심히 일해도 보리 한 봉지, 눈치 보며 시간만 때워도 보리 한 봉지. 일을 하겠습니까? 생산성은 막 떨어지죠. 그래서 레닌이 선택한 방식이 감시와 폭력입니다. 1921년 대기근이 왔을 때 수백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농업이 붕괴되며 심각한 식량 위기가 덮칩니다. 왜 사람들에게 빵을 주겠다는 레닌은 빵이 아닌 폭력을 줍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혁명가들은 결코 내가 생명의 빵이니 생명의 떡이니 날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레닌은 결코 자기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널 먹어서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가 한 조각이라도 뜯길 수 없으니 널 잡아먹어서라도 내가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독재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줄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뜯기는 것, 내가 부인되는 것, 손해를 이만큼이라도 보는 것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이 되어줄 수 없는 우리가 얻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는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어쩌면 스스로 지옥문을 여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떡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밥 문화잖아요. 밤이 아니고 밥 문화잖아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먹히고 저 사람한테 먹히고 여기에 먹히고 저기에 먹히면 나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정신이 뭐죠?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았더라. 남습니다. 남았더라. 남을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지,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따뜻함 속에서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 남는 인생이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여러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찬양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세상이 여러 소망과 절망을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시대의 풍랑 앞에서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산 소망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태훈이가 인도했는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하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의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산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가 나의 산소가 여러분 요즘 뭐 연일 이제 나오는 이제 뉴스와 또 시대에는 사실 뭐 혼잡하죠. 뭐 경제적으로 새로운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디스토피아 같은 시대의 암울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 뭐가 뭔지 모르는 이렇게 향방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굳건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붙드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고백들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라는 것들을 온전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며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분. 제가 이제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을 좀 함부로 말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 어떤 혁명가도 나를 먹으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불태워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을 내어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 산소망. 성도된 우리도 요즘은 헛된 소망을 내 소망인 줄 알고 붙들고 삽니다. 그러니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여기로 휘날리고, 저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휘날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초점을 맞추었기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성도된 우리도 도대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 우리의 믿음의 깃발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의 산소망이 예수님임을 단단히 붙들고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길을 걸을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집중 가운데, 누군가가 이 길을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저 길을 말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산소망으로 붙잡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주님께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